실체 있죠. 실체 있었죠. 근데 승리의 승전보를 올리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부르셨고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사람 낳는 어부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왕생활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인왕생활. 모든 것은 사람의 말로 좌지우지가 되는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면 기분 좋고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기분 나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를 조금 인정해주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누구한테 무시당했다 그러면 너무 자존심 상해하고 이것이 사실 인왕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쳐다보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소멸되어져 가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어져 가서 내가 왜 살지? 왜 그러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멸돼가는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복음 없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내 영혼이 사실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심각한 소멸 상태죠. 내 영혼이 너무 피폐해.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진짜 왜 살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그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계속 내 영혼은 소멸돼가는 거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가 그런 전도할 때 이런 말들을 해요.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돈도 벌고 예수 믿으면 잘 된대. 또 교회 가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어른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떡이나 밥을 먹으러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떨거지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병도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가난도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공부도 잘하게 돼.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그리고 복음 전파를 하면 정말로 말하면 저기 누구야 하다못해 그 서울대 의대 나와서 의사 선생님 하는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겠니? 그지? 지금 돈 벌어가지고 어떤 사람들 비트코인 요즘 바가지 그 완전 개털됐다고 하는데 비트코인 해가지고 몇십억씩 벌었어. 그런 사람들 무슨 예수가 필요하겠니?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원하는 성공을 가졌어. 내가 무슨 장관이 됐고 국회의원이 돼 있고 난리도 아닌 거야. 그럼 내가 원하는 성공의 자리에 있는데 무슨 예수가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예수 죽어도 믿으면 안 되네. 믿을 이유가 없네?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어떻게 행복해?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나무를 뿌리채 뽑으면 살아있어. 새파랗게 살아있어. 근데 그 나무를 보고 누가 뭐라고 그래? 죽었다고 살았다고 그래. 죽은 거야. 지금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뭐가 성공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라면 그 사람은 지금 소멸돼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으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될 것 같아. 너무 잘 돼. 세상에 사업도 다 그렇게 나왔는데 자녀가 세상에 서울대도 갔대. 스카이 요즘 뭐지? 스카이캐슬? 저는 자세히 안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좀 보니까 의대 나오신 부모님들 밑에 자녀를 의대 보내기 위해서 또라이가 되더만. 와 진짜 그런 것들 보면서 그런 욕심과 그런 성공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예수고 자시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공을 위한 내 명예를 채우기 위한 예수가 아니라 예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한 예배자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음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 가지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정말 복음화가 됐나 안 됐나. 그럼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로지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그럼 내가 우상이에요. 오로지. 이것이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또 세상. 솔직히 말해서 지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인식이 있냐면 예수를 안 믿어도 케이크 누가 사가? 불신자들이 사간다?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이유도 몰라. 근데 축하한대. 왜? 분위기니까 축하한대. 근데 우리는 영적 비밀을 알잖아. 세상에 마구간에 탄생을 낳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종의 몸을 가져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완벽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죽으셔야 되니까. 우리를 하셔야 되니까. 보자. 개나 돼지가 감정이 있어 없어? 고양이 감정이 있어 없어? 있어. 자기 싫어하면 막 해코지하면 물고 막 이래. 근데 걔네들이 영혼이 없어. 감정은 있지만 영이 없다니까. 만약에 걔네들이 영이 있다면 우리는 개한테도 전도해야 돼. 지금 개 전도해서 어디로 데려가야 돼? 개 전도해서 천국 보내야 되니까. 고양이 전도해서 어디로 보내야 돼? 천국 보내야 되니까. 영혼이 있으면. 근데 없어. 감정은 있으나 영은 없다니까. 영적인 존재로 만든 건 우리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지 알지? 오직했으면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대. 너무 악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이 너무 짜릿짜릿한 거야. 너무 짜릿짜릿하고 너무 정말 막 신경을 자극하는 거지. 짜릿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지. 세상 문화 속에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일단 강남역으로 가든지 명동을 가야 돼. 옛날에 명동을 갔다 이렇게 쫙 명동을 가서 그러면 크리스마스 막 축하한다. 캐롤을 울려 퍼져. 울려 퍼지는데 난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도 나 초등학교 6학년인데 우리 동네 친구들하고 밤새 그 라디오 틀어놓고 그 테이프 틀어놓고 춤추고 밤새 놀았잖아.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집에 크리스마스 추리 해놓고 막 반짝반짝 해놓고, 그게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기 전 겨울방학 때였다니까. 그제 12월 25일이니까 24일날 모여가지고 얼마나 밤새 재밌게 놀았는 줄 아니? 정말 재밌게 놀았어. 예수?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좋았어. 지금 예수를 믿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을 떠난 이 마귀의 자녀가 된 상태지만 우리는 알아. 본향이 어딘지를.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야. 찾는 소망이 있는 거야. 근데 몰라. 누구가 복음에 대해서 정말 예수가 하나님을 떠난 거야, 죄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걸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 이 세상 앞에서 세상이 나를 유혹할 때 복음이 희미하면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희미하면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로마서 9장 23절 한번 봐보실래요? 선생님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로마서 9장 32절 어떤 게 종교인지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그래서 선생님 읽어줄게요. 로마서 10장 2절을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세상 앞에서 정말로 복음이 없으니까 그냥 종교생활하는 교회 다녀. 뭐 이 정도면 예수 믿는 자로서 혼전 순대로 생각하고 있고, 정말 어찌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좀 기쁘실까도 생각하고 있지만 내 삶의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신 거죠. 그러면서 세상과의 싸움 앞에 우리는 판판이 칠 수밖에 없는 또 하나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인데요. 마귀는 끈질겨요. 규리를 어떻게 괴롭히면 규리가 넘어지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정말. 근데 또 한편으로 멍청해요. 영우에게 틈이 있는데 영우를
정말 집요하게 넘어뜨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아이가 조금만 방심을 해도 또 같은 부분을 공격해요. 나에게 상처가 있으면 이 상처를 계속 상처내게 만들어요. 상처긴 해서 왜 딱지지게 하다고 그러지? 계속 이 상처를 만져봐라. 얼마나 더 아프겠니? 계속 여기를 막 쓰다듬어 주는 거지 나기가. 그러면 여기가 나중에 완전히 남나서 이게 흉터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전사님이 참 내가 살다 보니 별거 아닌 어떻게 내가 이런 것까지 결박기도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넷에 딱 뜬 거예요. 저기 국가장학금 월요일날 국가장학금 6시까지 마감이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그때가 4시가 넘었어. 갖고 이제 우리 가족 단톡방에 올렸어요. 아들이 대학생이 둘이니까. 다 그래 올렸는데 이제 큰 놈한테 제가 교회에 있어서 데이빗을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오는 중이고 오려고 하는 중이고 넌 어떻게 했니? 그때 자기는 뭐 며칠 전에 했대. 그럼 너 왜 작은 애한테 안 알려줬어? 아 지가 알아서 잘하겠지 이러는 거야. 내가 있어 이런 싸가지 그랬지. 지가 알아서 잘하겠지 이러는 거야. 내가 그래서 참 너 성격 나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은 놈하고 전화를 했더니 엄마 까마득 갖고 싶었어. 근데 걔가 분당으로 연주하러 갔었어요. 분당으로 연주하러 가는 길이고 이제 거기 공인인증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필요해.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등록금이 항상 520만 원, 530만 원이야. 작은 애는. 그래서 너 저기 1년 내내 알바 하지 말고 그냥 국가장학금 받아. 1년 알바 해봐야 그 돈 못 벌어. 그잖아. 그래서 이 알바 하지 말고 했는데 와 근데 이제 마침 큰애가 출발하면서 공인인증서를 지 핸드폰으로 머리날에 보내가지고 이제 그게 다행히 교회 컴퓨터로 온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 4시가 넘어서 5시가 다 되고 5시 20분 시간 얼마 안 되잖아. 근데 접속이 몇백 명인 거야. 계속 다운되고 뭐 하면 잘못 접속하면 계속 뭐 10분 기다려야 되고 뭐 7분 기다려 이거 하는 거예요. 정말 결박기도가 나오더라.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잖아. 하나님 정말 예수 이름으로 가면 결박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되어지게 해달라고. 2차 또 있는데. 아니요 2차 때는 까다롭대요. 뭐가 이렇게 조건들이. 그래가지고는 접속을 했는데 거기서 뭐가 뜬 줄 아니? 2시간 연장. 아멘. 2시간 연장. 그래서 됐어요. 그걸 내가 결박기도라면서 야참 별거 결박기도를 다 한다. 왜? 강단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돈에 손해를 갖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진짜 많든지 정말 돈이 좀 없어 저소득층이면 등록금 하나도 안 내고 다녀요. 우리 집은 3자녀잖아요. 그 혜택도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2가지를 다 봐서 요한이 등록금 하나도 안 내요. 지금 2년 다녔는데 하나도 안 냈어요. 근데 생각해봐라. 그 돈을 내 돈으로 냈으면 2천만 원이 넘는 돈이잖아. 벌써 이제 2년이니까. 그러면 4년이면 4천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근데 그걸 나라에서 다 하니까 해결이 되더라고. 애들 다. 둘 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단과의 싸움인데 사단은 나의 가장 약점을 물어뜯고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바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물어봐요. 윤지한테. 야 윤지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 그러니까 세례요한이에요. 에르미야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래요. 저 사회운동을 하는 사회복지운동을 하시는 분이고요.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눈물의 선지자래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색깔이 그 색깔이잖아. 그러면 계속 선을 행하세요. 사랑을 베푸세요. 맞는 말이야. 근데 예수는 온데간데 다 없어져 버리고 그것만 계속 강조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에게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더니 세상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보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그리고 천국 열쇠 줄게 마스터키.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대. 한번 들어봐요. 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내가 하늘에서 풀어줄게. 기도만 하라는 거 천국 열쇠예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이 사단이요. 우습게 보시면 안 되지만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습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우습게 봐야 돼요. 하지만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발 아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크러쉬 밟아버려서 갈아버렸거든요. 우리 유튜브 동영상 가끔 보면 이상하게 어떤 면 보자면 뭘 본 줄 알아요? 우리 참 이게 뱀이 징그럽다면서 뱀이 나도 참 잔인한가 봐. 뱀을 머리를 잘랐다?
근데 머리가 계속 막 물러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뱀하고 몸통하고 머리하고 몸통하고 잘라졌단 말이야. 근데 그 머리가 계속 물러다녀.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지? 마귀가 뱀의 머리가 완전히 이그러져서 크러쉬 완전 갈아져 버렸어요. 근데 뱀의 몸통은 계속 세포대로 움직이잖아요. 이게 마귀의 일. 시기 질투. 우리가 상처는 어디서 시작되냐? 얼마나 사울 왕이 마귀에게 잡혔으며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일평생을 자기 사위 잡으러 다닌다니까? 완전히 시간 낭비하고 살아. 우리가 그럼 어디에 내가 성공을 향해서 성공에 잡혔다. 예수를 이용하는 거지. 성공에 잡히니까 난 성공해야 돼. 나는 진짜 성공해야 돼. 이거에 예수를 이용하는 거지.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생각해봐라. 얼마나 미움과 그거에 분노에 잡혔으면 사울이 어떻게 일평생을 사람을 죽이러 다니냐고. 그게 쉽니? 그 정도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싸움에서 복음과 비복음과의 싸움에 진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전도사님 친구 하나도 무슨 교회를 잘 다니는 줄 알았는데 정말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 이런 이상한 이따위 말이 나오고 하나님 어머니? 성령 어머니? 뭐 정말. 근데 그 친구의 항상 자랑은 뭐였냐면 나 교회에서 찬양 인도해. 나 교회에서 찬양 인도해. 금이철이야. 그리고 새벽 기도 때도 내가 찬양 인도하잖아. 그 자랑이 뭔 줄 아니? 항상 보면 야 누가 잘 됐대더라. 누가 잘 산대더라. 무슨 말이냐면 예주가 잘 사는 거지 내가 잘 사는 게 아니야. 근데 예주가 너무 잘 산대. 그 얘기를 내가 함으로써 내가 잘 살아져?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그 친구한테 예수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계속 누가 잘 살고 누구 자식이 잘 됐고 야 걔 소리 사업 요즘 너무 잘 된대. 이 소리밖에 들은 적이 없어요. 솔직히. 근데 완전 요즘 아리까리하고 딴 데로 가더라고. 이거 사단과 싸움인데 복음과 비복음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아멘.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권세가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있잖아. 전도사님이 이걸 외우면서 그냥 정말 머릿속에 삭제가 돼. 정말 머릿속에서. 그래서 데이비드한테 그랬어. 우리 데이비드 시간만 되면 엄마 핸드폰, 엄마 패드, 너 목요일날만 하는 날이잖아. 엄마 핸드폰 갤러리 한 번만 볼게. 갤러리 한 번만 갤러리 30분만 주면 안 돼? 안 돼. 그게 무슨 말을 했냐면 데이비드 너도 한번 해봐.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이거 한번 해봐. 정말로 패드하고 싶어서 미치겠다는 생각이 들 때 한번 우리 외쳐보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삭제가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디에 잡혔는가를 좀 확실하게 좀 보면서 이 능력의 이론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적 무기를 줬어요. 우리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비행기 알아볼라?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비행기 이름이 뭐지? 얘네들 왜 이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비행기 스텔스. 레이더에 안 잡히잖아. 그거 완전 무기잖아.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와도 북한에 가도 레이더에 안 잡혀. 그리고 그들은 가서 팡팡팡 막 미사일 쏴버리는 거지. 우리에게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무기가 있어요. 영적 무기가 있어서 진짜 한번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마귀는요 한결같이 살아있어요. 마귀는요 한결같이 살아서 한결같이 공격해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제는 어떤 인본주의도 안 되는구나. 진짜 이 인본주의는 하나님 그냥 이렇게 눈 감고 한 번만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 안 통해.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를 약간 이렇게 쓰면 분쟁이 일어나거나 약간 그걸 하나님이 확 틀어버리더라고. 하나님 좀 눈 한 번만 감아주고 넘어가지 왜 그렇게 그러시냐고 했는데 하나님이 더 내가 복음화가 되면 될수록 이게 이제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에 솔직히 말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또 계속 저희 남편과 요셉이와 저와의 이제 계속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우리 두 아들만의 아들과 저가 단톡방을 따로 만들었어요. 아빠를 빼고
왜 뺐냐? 아니 나 왕따시키려고 뺀 게 아니야. 우리 가족 단톡방 있잖아. 그래서 왕따시키려고 뺀 게 아니라 거기다가 제가 두 아들을 초대를 해서 진짜 우리가 합심해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자. 왜 그러냐면 아빠의 사업이 하는 소리에 잡혀서 하나님의 확정을 위하여 쓰임받지 않는 사업이라면 좀 힘들지 않겠냐. 그리고 너랑 나랑 우리가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흑암을 꺾고 영적 싸움을 한다면 아빠가 좀 힘이 나지 않겠니. 그것 때문에 다독방 만들었어. 그랬더니 남녀아니 아멘. 또 하나는 이응. 그래서 전사님이 진짜 일주일 동안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 했어요. 사단은요 나의 약한 것을 가지고 얼마나 전사님이 아팠잖아요. 응? 아팠는데 생전 그렇게 펑펑 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뭘 봤냐면 그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여자의 일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암이 아니라 암 알아간다고 그러지. 알아간다 암. 근데 이게 뭐냐면 거의 30, 40대 암 걸린 엄마들이에요. 근데 애들이 다 8살, 6살.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미 다 전이가 돼서 정말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전이가 돼서 정말 죽을 지경인데 내가 이 아이가 학교 들어가는 거 봐야 되지 않겠냐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 왜 딸이니까 아빠가 못 해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이제 그 나이가 돼서 여러 가지 생리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또 결혼하고 출산할 때 내가 옆에서 이 아이의 손을 꽉 잡아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난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카페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모임을 하더라고. 몇 명이 모여서 나는 무슨 암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울었는지. 그러면서 왜 하나님 하나님 어차피 아파 사는 인생 나 진짜 전도제자 세우고 나 이런 사람이면 살아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생각이 분산되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근데 이 엄마가 딸이 8살 이제 9살 7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둘째 딸은 아빠 얼굴이 너무 엄마 얼굴이 노랗게 변해가니까 엄마 얼굴이 왜 달라? 주민등록 사진 갖고 와서 왜 달라? 근데 이제 큰애는 아는 거지. 큰애는 철이 들어서. 근데 결국에는 이분은 그 시댁과의 갈등이 너무 커가지고요. 남편과의 결국은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이혼을 하더라고요. 근데 시댁의 신우와 시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발병이 됐다라는 그렇게 식으로 말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너무너무 살고 싶어 하지만 8개월 후에 학교 복직까지 했어요. 가발 쓰고. 근데도 8개월 후에 이제 엄마는 갔어요. 근데 여기서 신앙의 색깔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들 나오는데 정말 예수를 믿어도 정확한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너무 다르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카페에 모였던 분들 거의 돌아가신 거 다 나왔어요. 근데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번에도 말했잖아. 그러지, 그 강릉 펜션. 나는 너무 기가 막힐 것 같아. 너무 새떼 같은 그렇게 그 아들을 생각해봐라. 너무 멋있게 자란 그 아들이 그것도 다 학교 합격하고 우리 둘째가 그렇게 우정여행 15명이 갔다니까. 15명 가갖고 그렇게 재밌게 야 뭐하고 노냐? 엄마 추운데 뭐하고 노냐? 그랬더니 엄마 그냥 방에서 이거 털고 노는데도 재밌어 엄마. 너무 재밌대요. 같이 있기만 해도 재밌대. 그러지 영호야? 딴 말 안 해도 그치? 그냥 재밌대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일산화탄소가 나올 거라 누가 생각해? 너무 끔찍하지 않니? 그게 진짜 그러면서 그랬잖아. 그 한 엄마가 아빠는 몸 아파서 집에 있고 큰딸은 장애인이야. 그 아들이 엄마의 남편 역할을 해줬고 든든한 버팀목이 돼줬어. 그 아들이 죽었잖아. 사회복지과 들어갔어. 그걸 보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라는 생명을 하나님 손에 있어. 이번에 군대 그거 아주 수료 한 달 하고 나서 수료 뭐 하잖아요. 거기 갔던 일가족 다 죽고 애인까지 다 죽었잖아. 저기 아버지만 지금 중환자실에 있고 청와대 청문 들어갔어요. 그 아이가 군대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 빨리 제대시켜주라고. 그리고 나라에서 정신과 치료부터 시작해서 도와주라고. 우리 돌 것 같지 않니? 나를 만나고 아빠랑 가족들이 애인이랑 가는 길에 다 죽어버렸어. 나 아마 돌 것 같아. 예수 안 믿으면 돌아버리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있잖아요.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야 장수의 복을 저희들은 주실 거라고 믿어요. 네.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 100세 시대에 100세까지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 진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무기를 모르면 사단에게 판판이 당한대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단은요 이상하게 집집마다 가문마다 내려오는 그 집만의 어떤 그 문화와 정통과 이 흐름을 가지고 사람을 굉장히 속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을 정말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마귀는요 그래서 그렇게 실패하게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살게 만드는 게 흑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요 우리에게 하나님 영적 무기를 주셨어요. 영적 무기는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영적 무기는 사도행전 138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붙잡고 말씀에 사로잡히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공격해요. 믿음의 방패로 예를 들어서 결국은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왜 믿음의 역사를 못 봐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자리에 못 온다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전도 영혼군 절대 못 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근데요 막 윤지를 예를 들어서 마귀가 막 공격 화살로 불화살을 확 쏘아대는 거야. 불화살이 뭐냐 믿음을 확 떼어버려. 나 끝까지 너무 진짜 신앙생활 잘해야지. 진짜 하나님만 믿고 따라갈 거야. 난 절대 제자야 했더니 엄마가 옆에서 한번 훅 찔러내. 야! 너 그렇게 하고 대학 갈 수 있어? 진짜 나 진짜 오늘부터 맘먹고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창문을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엄마 진짜 왜 나를 저렇게 못 믿는 거야. 불화살을 확 쏘아댔는데 불화살이 말이 될 수 있어요. 싹 쏘아댔는데 호로록 믿음이 호로록 다 태워져 버렸어. 내가 언제 믿어. 진짜 나는 안 돼. 근데 그때 뭘로? 믿음의 방패로 아니야 거부해. 나 시대 살리자야. 나 랩런트야. 나 하나님 자녀야. 나 이 시대의 리더로 하나님 날 부르셨거든. 네가 어쩔 건데 너나 가. 믿음의 방패로 확 맞고 말씀의 검으로 훅 찌르는 거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것을 나한테 줬어. 뭐 어쩔 건데. 이게 우리의 싸움 무기예요. 아니 군인이 군대 갔는데 총 다룰 줄 모르고 총 쏠 줄 모르면 안 되잖아.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붙잡기 바래요. 제가 사실 여기 너무 길게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진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을 때 창세기 1장 3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우리가 정말 노예되고 속국됐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가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른 말씀 못 외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시면 오케이 말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군사를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의 임무가 있을 거. 우리가 영적 군사인데 우리의 임무가 있을 거 아니야. 무슨 임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날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 영적 파수꾼으로. 파수꾼이 졸아버려. 전사님은 우리 가정과 가문의 파수꾼이에요. 깨어있는 파수꾼 등대. 우리 윤지나 윤서는 그 가정의 파수꾼이야. 가문의 파수꾼. 깨어있는 파수꾼. 파수꾼이 졸아버리면 간첩이 살짝 들어오는데도 몰라. 파수꾼이 졸아버리면 마귀가 얘를 잡아먹으려고 오는데도 몰라. 전사님이 어느 정도인 줄 아니? 큰아들에 대해서 깨어있으며 기도하고 있으면 엄마의 영적 상태가 얘 상태가 많아요. 얘가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근데 나는 여자친구를 남자친구 동성이지 여자친구를 남자가 여자 사랑하는 것만해도 감사해야 돼. 그지? 애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자가 여자고 남자가 그래서 근데 이 아이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제 여자친구 그만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음이 온다? 얘 뭐 있다. 그래가지고 너 여자친구 여자 생겼니? 물으면 어머 어떻게 알아? 아니 그냥 기도하는데 마음이 여자친구가 이렇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틀 전에 소개받았어. 우리 아들 미쳐버리겠대. 왜 자기가 이 끓어오르는 이 정말로 이 젊은 혈기를 여자친구를 사귀어야지 못 사귀게 하냐고. 못 사귀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온다니까? 여자친구를 사귀네 라는 마음이? 그러면 이제 나는 뭐 하는 줄 알지? 예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하는 거지. 그리고 처음으로 사실 둘째
둘째 아들 여자친구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진짜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아이가 아니라면 하나님 조금 결별하셔도 되지 않겠냐고. 우리 아들 몰라, 비밀이야. 그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음을 알고 깨어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 보니까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그 성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개인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 되겠죠. 몰라요. 진짜 모르겠다니까요. 안 믿어져요. 이건 진짜 불신앙의 상태예요. 이거는 흙과 백이에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뭐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거 없습니다. 흙과 백이에요.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근데 영적 전쟁은 아시죠? 전쟁이 일어나면 1등은 이기면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오지만 2등은 완전 KO예요. 똑같아요. 우리 사단과 영적 싸움 이미 승리한 싸움이지만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나의 현 주소가 뭐냐라는 거예요. 나의 현 주소, 우리 집 주소, 내 주소. 인 크라이스트예요. 인 크라이스트. 주 안에 있다라는 거 확신하셔야 돼요.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인 크라이스트.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두 번째는 주인 바꾸기 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됐을 때는 보세요. 이게 나오잖아. 3개. 마귀가 주인이고 십자가는 밖에 있고 내가 주인이고 십자가 안에 있는데 마귀 밖에 있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이곳에 있고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전사님도 정말 이 얄팍한 계산과 얄팍한 인본주의는 통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 27절 한번 펴볼래요?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나? 에베소서 4장 27절. 에베소서 4장 27절. 26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6절에 보니까 분을 낼 수 있어요. 아니 엄마 왜 그래? 왜 그러는데? 엄마 왜 나 짜증나게 만들어? 이럴 수 있어요. 분이 났어. 화가 났어. 저 친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분이 났는데요. 그게 뭐가 돼? 마귀가 공격하는 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틈을 통해서 마귀가 훅 들어와서 어퍼컷을 한번 확 쳐버리는 거죠. 어퍼컷을 확 쳐버리면 나는 당하는 거지. 속상한 거지.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정말로 그 틈을 내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끄러운 일들은요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부끄러운 일이 어둠이 드러난다니까요. 아닌 것은 기가 막히게. 그래서 진짜로 주인 바꿔서 영적 싸움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전신갑주를 우리 그거 갑옷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감사 감격이 있고 진리의 허리띠로 바지가 내려가면 안 되니까 말씀으로 확 여미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예를 들어서 물론 전도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평안하지 않아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날마다 안 평안해. 날마다 내가 예수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예수님이 너무 좋지 않아. 그런데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급한 자가 있으면 가서 보내서 하나님이 전도를 하게 하시지만 내가 이런 영적 상태라면 이 영적 상태로라면 하나님이 전도 대상자를 붙여줘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배자고 전도자예요.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아까 개인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견고한 진이 뭐냐? 불신앙, 자기 고집, 자기중심적인 거, 그 다음에 내가 항상 세상을 먼저 추구하는 거,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 예배?
나머지 조금 있다가요. 잠깐만요. 하나님 좀 쉬세요. 밖에 나가면 친구들 만날 때 하나님 잊어버려. 이 모든 것들이 견고한 진을 저희 집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 대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역적삼 하시면 돼요. 누구 이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이상하게 어떤 실패의 흐름들이 우리 가문에 있다. 그러면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근데 그 견고한 진을 파쇄시켜버리는 파괴시키는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붙잡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다시 말합니다. 공부에 미쳐서 세상에 미쳐서 머리 돌아버리면 믿어줘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프지 않아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나. 머리 돌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분열과 정신 집착과 다른 것들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이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집착이 아니라 오직 예수에 집중하는 그런 절대 제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죽어가는 현장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함께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치열한 영적 싸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긴 싸움인 것을 알고 능력이 이른 예수를 붙잡고 견고한 진을 파하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